예, 반갑습니다. 예. 예, 지난주처럼 여기 7페이지 발심, 개송 함기 티베트 말로 한 번 하고 한국말로 세 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제 추당 초지 초남라 청추 바르도 다니 겹수지 다지 추세 기베 초남지 로라 펜치르 상계 루바라쇼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완전한 깨달음 얻을 때까지 제가 귀합니다. 제가 보시 등을 행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 돕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완전한 깨달음 얻을 때까지 제가 귀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 돕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완전한 깨달음 얻을 때까지 제가 귀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 돕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예, 지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제일 먼저 마음 동기, 깨끗한 마음 동기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깨끗한 청정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여기 개송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 귀 그리고 보리심, 귀와 보리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1시간 정도 불법에 대한 함께 공부한다면 이 공덕들이 다른 공덕보다 훨씬 아주 뛰어나고 공덕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불자라고 할 때 차 안에 염주 그리고 절에 다니고 삼배하고 그 정도 하면 불자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불자라고 할 때 그 외면 밖의 모습보다 제일 중요한 이 마음 속에 항상 부다 다르마상가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 의지력 그런 것들이 깊어야 참된 불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의 마음으로 우리가 염숭하거나 절하거나 어떠한 수행하더라도 그 수행들 모두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 없이 기도 수행하면 그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제일 먼저 지난번도 말씀드리지만 이 귀라고 이 두 단어 있지만 그 불교의 그 내용 8만 사전 법문의 내용 모두 이 귀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귀 지난번 귀 대상, 귀 처, 귀 원인, 어떻게 귀해야 하는 방식, 귀함으로써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리토 차지에서 상세하게 나오는 것들이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귀 나누면 이 귀하는 사람이 따라 귀 나누면 일반적 귀, 그리고 하사도의 귀, 중사도의 귀, 상사도의 귀, 밀교의 귀라고 이렇게 귀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귀의 마음, 이 삼귀의 마음 매우 중요하다고. 그리고 대성불교라고 할 때
보리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리심 없이 밀주 스윙이 말 안 되는 스윙입니다. 대성 스윙이라고 절대 말 안 되는 스윙입니다. 이 대성이라고 할 때 이 큰 마음, 이 일체 중생, 여기서 제가 보시 등 육바람일 행한 공덕으로 내가 빨리 성불 아니면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말고 그 목적,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을 돕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라고 할 때 바로 보리심. 목적, 일체 중생 구제하기 위해 지금은 나한테 일체 중생이 구제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없어요. 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마음에 일체 중생 구제하기 위해 제가 힘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성불해야 된다고, 그런 마음이, 제가 성불, 큰 깨달음을 얻어야 일체 중생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 일체 중생 구제하기 위해 내가 깨달음을 얻기다, 내가 뭐 육바람일을 행하기다, 내가 뭐 공부하기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두 줄, 제가 보통 우리 환자 기도할 때 제가 보시 등 육바람일 행하는 공덕으로 일체 중생을 돕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그런 식으로 하고, 법회 때, 티베트에서 법회 때 법을 듣는 사람이 제가 법을 듣는 공덕으로 이렇게 바꿔요. 설하는 사람이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으로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꾸고 뭐 보통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공덕으로, 만약 참선할 때 제가 참선하는 공덕으로 일체 중생을 돕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라고. 그런데 이게 아까 이 개송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제가 귀해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으로, 제가 법을 듣는 공덕으로 일체 중생을 돕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라고 3번 천천히 낭송하고 암송하고, 그 뜻을, 이 구이하고 보리심에 대해 뜻을 좀 깊이 생각하고 하면 마음 동기, 처음 시작이 바르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눠주신 여기 람리 샤르쿰, 람리 샤르쿰 하면 티베트 말입니다.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8만 4천 대장경의 핵심,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보리도차지의 뜻을 수습하기라고 번역했습니다. 람림 하면 보리도차지, 그것도 풀으면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수. 람림 속에 8만 4천 대장경의 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핵심 다 그 람림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람림의 내용들을 또 요약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게 이 샤르쿰, 수습하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방 삼세 모든 부처님이 화연이시며 교법과 정법, 일체 가르침이 근원이시자 모든 성스러운 성가 대중의 중심이신 즉 간접의 은혜로운 바른 스승들께 귀합니다라고. 여기서 바른 스승이라고 말할 때 티베트 말로 라마라고 합니다. 보통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오해 많이 부르지만 아직도 티베트 불교라고 할 때 불교 아니고 라마교라고 이런 거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라마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기 때문에 라마교 불교라고 이렇게 따로 분리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마라고 할 때
우리가 열이 10호 안에 무상사 나옵니다. 무상사. 위 없는 스승. 그 라마라고 할 때 여기 한국말로 라마라고 합니다. 원래 티베트 말로 하면 라마라고 합니다. 라마라고 할 때 위 없는 스승법입니다. 위 없는 스승. 위 없는 스승이라고 하면 바로 부처입니다. 열이 10호 할 때 열이, 은공, 무상사, 뭐 그런 10가지 부처님이 또 다른 이름. 그렇기 때문에 이 라마라고 할 때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티베트에 삼귀 귀할 때 제일 먼저 거룩한 스승들께 귀합니다. 스승님께 귀합니다라고 먼저 스승에게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서양 사람들이 이 라마교라고 이런 게 이름 부르는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가 지금 바로 부처님은 칭송할 수 없습니다. 뵐 수 없습니다. 그 부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뵙지 못하는 거 아니고 부처님은 항상 계시는데 우리 업장,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부처님 칭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이 자비로운 이 마음으로 부처님의 생각이 부모님이 왜 자식밖에 생각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우리 종생들의 자기 왜 자식처럼 항상 이 종생들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생각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일로 오시라고 하면 우리가 이 반대로 가고 부처님께 이렇게 하시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안 하고 부처님께서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뵙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직접 우리가 뵐 수 지금 뵙지 못하지만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아니면 부처님이 화연 우리 티베트에서 환생자 말만 합니다. 환생자. 예. 화연 부처님이 화연이신 스승. 부처님께서 종생들이 지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 화연, 화신, 우리가 보통 보신, 화신, 법신이라고 삼신이 말합니다. 그리고 화신이라고 할 때 화신도 여러 가지, 화신소에 또 3가지 종류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스승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종생들을 지도하신다고 화엄경에서도 나오고 여러 정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지 않으면 스승 가운데에 부처님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스승도 이러이러 허물이 있고 저런 허물이 있고 이것도 부처 아니다 저것도 부처님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스승 중에서 결국 부처 못 참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베트에서 이 스승 라마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스승과 제자의 뭐 법문 한번 듣다고 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맺는 거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스승도 스승 될 수 있는 자격이 10가지 말합니다. 제자도 제자로서 갖춰야 하는 자격 5가지 말합니다. 그 모두가 보르도자체에서 일일이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시간에 제가 다 설명 못 드리지만 스승도 스승 나름대로 가져야 하는 자격, 공덕 그런 것들이 10가지 그리고 제자도 제자로서 가져야 할 자격 5가지 그리고 스승 제자 관계 맺을 때 우리가 이 제자가 스승 정말 바른 스승 저하고 과거 전생부터 이는 깊은 이는 스승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그 과정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 걸릴 수도 있다고. 그리고 관계 맺은 상태에서 스승의 관계 맺기 전에 스승 제자의 관계 맺기 전에
스승한테 따져야 되고 무슨 허물이 있는지 그런 관계 맺고 나도 무조건 이런 허물을 보지 말고 허물 보더라도 나를 구하기 위해 스승께서 입으로 허물 있는 척 하신다고 생각하고 가야 된다고. 이 스승에 대한 엄청난 수행법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까 바로 스승을 바로 부처님의 화연, 교법, 정법, 일체 가르침이 거운 모든 성스러운 성가 대중의 중심입니다라고. 진짜 바른 스승은 부처님의 화연입니다. 부처님하고 다른 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 귀하는 것은 결국 말만 라마에게 귀합니다, 스승이 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에게 귀합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쌈귀에서 벗어난 따로 스승이 귀, 이 티베트의 사귀입니다. 그 말, 그리고 티베트의 그거는 라마조입니다. 그런 말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먼저 스승들이 그 척해송, 그 다음에 거룩하신 스승들이시요. 제 마음이 항상 불법을 향하고 불법을 향할 때에는 바른 길로만 가게 하소서. 바른 길을 갈 때에도 장애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청하오나니 가비를 내려소서. 항상 티베트에서 기도할 때 이 스승님들이, 스승님 한 분만 아니고 스승님은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지금 현재 저한테 법을 이어주시는 스승까지 이 모든 스승님들이 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제 마음을 항상 불법을 향하고 불법을 향할 때 바른 길로만, 그것도 장애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승님들에게 기도 올립니다. 그 먼저, 제일 먼저. 그리고 제가 부다의 정제 얻을 때까지 밀라레바 존자님과 선지동자처럼 지극한 몸과 마음으로 스승을 공경하고 스승이 모든 행을 옳은 것으로 보아 그분의 말씀대로 쉼없이 정진하도록 가비를 내려소서. 화엄정에서 선지동제 이야기들이, 그리고 티베트에서 밀라레바 스승, 밀라레바 존자님께서 자기 스승이신 말바 어떻게 모시는지, 어떻게 공경하시는지, 그 밀라레바 10만송 생리, 그걸 다 한국말로 요즘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스승 제자의 관계, 제자가 스승에게 어떻게 공경, 스승의 말씀 어떻게 따르는지 그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스승의 말씀대로 쉼없이 정진하도록 스승에 대한 공경, 그리고 스승의 말씀대로 스승께서 하자고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이 밀라레바 존자님처럼, 그리고 선자 동자처럼 그런 제자 되어야 수행을 잘 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 스승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베트에서 제일 먼저 라마, 스승에 대한 먼저 생각하고 스승에 대한 관상하고 수행을 시작합니다. 보리도차지 보시면 제일 먼저 스승에 대한 나옵니다. 왜냐하면 도와 공덕 모두의 뿌리는 근원 바로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을 잘 만나야 우리가 도 공덕 다 이룰 수 있고, 스승을 잘 못 만나면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그 스승부터, 스승에 대한 공부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그 말들입니다. 여기 간단하게 비유 조금씩 하면, 우리가 전생에 다음생 이야기 아니고 금생에 남자 여자 결혼 문제, 남자 여자 결혼 것도 바로바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도 그 여자에 대해 여러 가지, 여자도 남자에 대해, 그리고 부모님이 허락 여러 가지 살피고 남자 여자 결혼 문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잘 못하면, 결혼 문제 잘 못하면 평생 고생한다고 뭐 큰일 나다고 생각하지만 이 큰일이 아닙니다. 이 검색만 큰 문제 일어나는 거지. 스승 제자의 관계가 잘 못 맞으면 스승으로 모시고 스승이 욕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검신뿐만 아니고 세세생생, 다음 생까지 무관지고에 떨어지는 죄도 짓게 되는, 세세생생 바른 스승 못 맞는 게 이런 거 엎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마음속 깊이 불교에 대해 뭔가 수행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제일 먼저 스승부터 잘 살피고 스승을 잘 모시도록 그 공부, 그 수행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스승께서 그 다음부터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뜻 갖추는 육아구조의 좋은 몸은 얻기는 매우 어렵고 무너지기는 쉬우니. 여기서 말하는 큰 뜻 갖춘 육아구조의 이 좋은 몸, 큰 뜻이라고 할 때 큰 뜻을, 큰 일, 우리가 보통 큰 일, 큰 일을 하는 사람, 큰 뜻을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큰 뜻은 다음 생 세 가지가 나눕니다. 다음 생 사막도에 안 떨어지는 뜻, 다음 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기. 그리고 두 번째 윤회에서 벗어나기. 세 번째 성불. 여기서 말하는 큰 뜻은 세 가지. 사막도에 안 떨어지는 것,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해탈, 그리고 성불. 이 세 가지를 보고 여기서 말하는 큰 뜻. 큰 뜻을 여기 갖추어 있다고 말할 때 이 육아구조의 좋은 몸으로 다음 생 악도에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 이 육아구조라고 할 때 8육아 10구조라고 합니다. 18가지 조건 갖추어 있다고, 이 우리 몸이 18가지 조건, 수행할 수 있는 18가지 조건, 도움을 갖추어 있다고, 아주 훌륭한 몸이라고. 보통 우리 늘 인신난덕이라고 말 많이 씁니다. 그 바로 여기서 말하는 18가지 훌륭한 좋은 몸, 사람 몸은 얻었다고. 얻기 어려운 사람 몸은 얻고,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감각기관 장애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눈도 귀도 정신도 어느 다 올바르게 갖추어 있고, 그리고 뭐 불법 없는 그런 게 땅에 안 태어나고 불법이 있는 땅에 이런 게 18가지 있습니다. 그 보르토 차지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좋은 몸 얻을 때 우리가 이생만, 검색만 생각하지 말고, 검색만 생각하고 먹고 자고는 동물들에도畜생들에도 잘해요.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검색만 하지 못하면 축생하고 다른 바가 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축생보다 좀 더 다르게 검색만에 집착하지 말고, 검색 생각하지 말라고, 검색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고 할 때 검색 아예 버리고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이 마음 자체가 이 검색만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검색에서 어차피 여기 그 다음에 얻기는 매우 어렵고 무너지기는 매우 쉽다고. 사람 몸은 얻기는 어렵지만 무너지기는 매우 쉽습니다. 오는 거는 순수 있는데 가는 거는 순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의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가나 여기서 떠나야 돼요. 어차피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간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다. 후세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식은 여기 있으니까 전생 다음 생에 대한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생하고 다음 생을 하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이 윤회 전생, 생에 다음 생이라고 할 때 대부분 사람은 말로는 인정하지만 진심으로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전생 다음 생 있냐 없냐 우리가 질문하면 있다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 없냐고 물어보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왜 없냐고 물어보면 나는 못 믿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밖에 이유가 없어요. 전생 다음 생 왜 없냐고 그 논리적으로 따지면 물어보면 이유를 하면 제가 못 본다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밖에. 우리가 못 봤다고 해서 없다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하고 실제는 엄청나게 차이 있잖아. 우리가 못 본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이 안 나다고 해서 또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그리고 거기 뱃속에서 나오고 1살, 2살 때 기억나십니까?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이 안 나다고 해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전생, 다음 생 있다 쪽으로 이유가 많습니다. 첫째, 그 부처님께서 8가지 비유로 전생이 여기 말씀, 전생이 있다고 8가지 비유를 경전에서 비유하셨습니다. 8가지. 씨앗에서 열매 나고 열매에서 또 씨앗이 떨어지고 또 열매 나고 이런 것처럼 전생에서 금생, 금생에서 또 다음 생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고. 그리고 그 또 비유 하나 우리가 시다입니까? 신맛을 시다라고 우리가 이쪽에서 너무 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 신맛을 그 상대 입에 들어가는 거 아니지만 자기도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이와 마찬가지 전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부처님께서 역대 큰 스승님들이 다 전생 후생 이야기하시고 다 인정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입니다. 정전에서도 나오고. 두 번째, 우리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몸 덩어리뿐만 아니고 이 정신, 불교에서 말하면 이 마음,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 식기. 이 식도 자기의 원인, 여기 자기와 같은 원인, 이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생,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첫 번째 의식이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전생의 마지막 의식이에요. 전생의 마지막 의식에서 금생이 첫 번째 의식으로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생이 있다고. 그래서 전생이 있다면 전생의 다음 생입니다. 지금. 그러면 다음 생도 있는 거예요. 전생이 있다 다음 생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오늘의 마음 의식이 그대로 내일의 마음 의식이 이어지고 어제의 마음 의식으로부터 오늘의 마음 의식 이어지고 오늘의 마음 의식에서 내일 마음 의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생도 마찬가지. 전생 어제 오늘 내일처럼 전생 금생 다음 생 거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전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후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유 중에서 티베트에서 환생자, 전생 기원하시는 환생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티베트뿐만 아니고 요즘 인도 비롯하여 전 세계에 전생 기원하는 그 기록들이 애기들의 소재가 이 정도 나다 이런 게 연구해가지고 책도 나왔어요.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비유하자면 인도의 어느 지방에 어떤 가정이 딸 하나 생겼어요. 그 딸이 어느 정도 커지고 말할 수 있을 때 저기 전생이 확실하게 기여하고 나는 전생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내 아버지 어머니 이름 이렇다라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음이 이름 이렇다라고 자주 말하는 거예요. 이 딸이. 그 검생이 아버지 어머님이 좀 이상하게 좀 무슨 병인지 진짜인지 그거 확인하기 위해 그 따님이 말하는 대로 찾아러 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 딸이 말하는 그대로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이 교통사고로 죽는지 다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생에 아빠, 아마하고 검생에 아빠, 아마하고 그 딸한테 아빠 2명, 어머니 2명, 이래 4명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전자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세요. 그런 거 보시면 어느 사람에게 전생에 다음세 있고 어느 사람에게 전생에 다음세 없다. 이 검세만입니다. 말할 수 없어요. 이거 논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면 부처님 말씀도 그리고 불교에서 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의식 상속에서 이러기 전생이 다음생 그런 것들이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전생 다음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도 삼성도 다 있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난 해탈의 경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 중생 구제하는 성불 부처님도 지금도 계십니다. 또 그 중에서 이번 달라이라마 존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테라버드 원래 남방 불교에서 우리가 소성으로 지는 남방 불교에서 삼신 보신, 화신, 법신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무효열반으로 되시고 안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남방 불교의 어느 큰 스님이 부처님에게 간절히 잘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업장이 가벼워지고 소멸되고 어느 순간 부처님과 10대 제자 이러고 오시는 거 자기가 직접 그 스님이 직접 뵙고 그때부터 그 스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우리 견해로 이 부처님 안 계시다고 무효열반으로 되시고 안 계시다고 말하지만 그 사실 안 했다고 제가 부처님 만났다고 이런 말도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대성불교 특히 금강성 밀주에서 말하면 부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우리 마음만 청정하고 신심이 부족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서도 부처님은 친경할 수 있다고 뵐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큰 뜻을 가진 육업구조 이 좋은 몸 인신난득 이 정전을 보면 거북이 눈 거북이가 바닥에 이 나무 판장 머리에 딱 맞는 거 하고 이렇게 비유하고 사람 몸 봐기 어렵다고 하는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건 또 좀 이따가 질문 시간이 있지만 사람 몸 봐기 어려우면 이모가 자꾸 왜 늘어나냐고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은 지금 말씀드리면 불교에서 이 지구뿐만 아니고 삼천대천세계까지 인정합니다. 과학자에서도 이거 지금 부정은 못합니다. 이거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이 지구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지구들이 있다고 사람 사는 거. 그 사람 모습들 우리 여기 있는 사람하고 모습 똑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 불교에서 일체 중생할 때 이 지구의 70억 명 그것만 보고 이 여기 아닙니다. 이 동물까지 축생까지 다 합쳐서 일체 중생, 이 우리 지구뿐만 아니고 이 삼천 대전세계 헤아릴 수 없는 지구가 있다고. 그리고 인간은 조금 많이 늘어났지만 우리가 축생보다 인간은 사람 몸 봐기 매우 어렵습니다. 축생 다 비교하지 말고 개미. 그 개미도 지구촌의 개미 말고 우리가 한국의 개미. 한국 중에서 소래에 있는 개미, 소래 여기 동국대 근처에 있는 개미들이 하고 지구의 70억 명 비교하면 이 개미가 더 많을 겁니다. 개미. 그만큼 사람 몸박이 축생이 엄청난 개미 얼마나 있습니까? 개미 몇 마리가 있습니까? 그 동물들이.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축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들이 비유하면 사람 몸박이 매우 어렵다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입니다. 일반 지구에 사람 많더라도 나 자신이 계속 나이가 들고 죽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 확률을 생각해야 돼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거 생각해 보면 인신난덕이라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얻기는 매우 어렵고 무너지기는 쉬우니 심오한 인과 법, 참기 어려운 사막도의 고통을 알아 마음 깊이 삼보의 귀하게 하소서라고. 그리고 악업을 참여하고 선업을 법답게 행하도록 가비를 내려소서. 여기서 그 첫 번째 하사도에 대한 요약입니다. 하사도. 하사도를 말하면 하사도의 목적은 다음색 사막도에 안 떨어지는 것.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첫 번째 이 인신난덕, 이 사람 몸의 소중함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돼요. 사람 몸. 이 사람 몸으로 큰 뜻을 이 사막도에 벗어날 수 있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불할 수 있는 그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 몸 얻기는 어렵지만 무너지기는 쉬운 그 무상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인과, 우리가 인과법을 말 많이 합니다. 인과라고. 이 티베트에서 인과를 못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큰 욕입니다. 그만큼 거기 티베트에서 인과를 처절하게, 너는 사람한테는 모르게 비밀로 뭔가 할 수 있지만 인과법에 대한 숨어서 모르게 할 수 없다고, 피할 수 없다고. 한국에도 자득, 자기가 지은 업대로 자기가 그 결과 과를 받는 거라고. 선업을 지으면 거의 과 행보를 오는 거, 악업을 지으면 거의 과 고통을 오는 거, 그 사실을 인과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를 철저하게 믿고 마음 깊이 이 삼보의 귀, 그리고 삼보의 귀하는 그 핵심도 악업을 참여하고 선업을 지는 거. 그 악업을 10가지, 우리가 보통 10가지 악업, 선업도 10가지 선업, 그 스윙 통해서 우리가 선업을 짓고 악업을 소멸시킴으로써 다음세 악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첫 번째. 그리고 선업을 짓는 것도 지난번 여기 나눠드리는 그 티베트 일산 스윙, 거기 보시면 아침 깨어날 때부터 우리가 지난밤 죽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자체만도 삼보의 덕라고, 공덕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삼보의 덕으로 제가 살 수 있으니까 열심히 수행하겠다라고, 그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집안 안에 어차피 청소해야 되니까
그냥 마음으로 청소하면 청소뿐입니다. 하지만 마음 좀 바꿔가지고 제가 스윙을 잘 할 수 있기 위해 공덕이 쌓아야 되니까 청소할 때 먼지들이 그냥 먼지 말고 탐지치 먼지로 생각하고 빗자루 아니면 청소기 그런 것들이 자비 지혜로 생각하고 이런 생각으로 청소하면 청소도 되고 공덕도 쌓고 스윙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 방 안에 우리가 방 깨끗하게 하고 될 수 있으면 방 안에 뭐 공부방 또 우리 티베트에서 하면 작은 법당 티베트 보면 가정마다 집 안에 법당 모시고 있습니다. 불상도 모시고 태화도 모시고 거기 앞에 공양도 올리고 한국에 예전에 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거 없어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때문에 조금 불평하면 불상 태화 모시고 불평하면 경전이나 우리가 늘 공부하는 경전 거기 모시고 공부방 거기 청소하고 거기 뭐 꽃이라든지 뭐 향 피우기 좀 어려우면 딴 뭐 꽃이라든지 뭐 그런 거 올리고 그 전에 삼배하고 늘 하는 기도들이 좀 하고 방해심정 딴 뭐 건강정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할 때도 그냥 먹으면 그냥 밥 먹는 거예요. 하지만 보시하는 마음으로 우리 몸속에 수많은 매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그 매생물들도 같이 살아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먹을 때 우리가 이 음식 할 때 이 음식을 어디서 오는가, 내 거로 먹는 거 부끄럽니, 이 개성을 외우면서 생각도 좀 하고 이 법으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으면 이 몸 안에 수많은 매생물들에게 보시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보시하는 마음으로 음식 먹으면 배도 부르고 보시 공도도 싸고 얼마나 좋습니까? 스윙이라고 할 때 뭐 도구를 가서 선방 가서 뭐 특이한 정해진 장소에 가서 환자하는 거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갈 때, 잘 때, 먹을 때, 이쁠 때 다 스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줄여서 한국에 아마 팽상심신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뜻을 이 팽상심신도라고 할 때 그 뜻을 제가 우리 이해할 때 이 자기의 마음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스윙할 수 있다고 밥 먹을 때 그리고 직장 다니면 불국토로 가는 거 생각으로 다니면 공덕이 사는 거예요. 차 좀 밀리고 이렇게 하면 이런 나쁜 소리 지지 말고 뭐 관세음보살입니다 이런 게 해서 좀 양보하고 이런 하면 이거 다 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버스 탈 때 가끔씩은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좀 연세 되신 분들이 앉으라고 하는 그런 거 보면 참 좋아요. 가끔씩은 젊은 이 학생 이런 사람들이 옆에 노인들에도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게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지 말고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자리 양보하면 그것도 스윙이 되는 거, 공도 사는 거예요. 선어벌로 지는 거예요. 그 선어벌로 지는 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잠 잘 때 또 계산하고 오늘 하루 제가 부처님 말씀대로 얼마나 선어벌을 짓는지 악어벌을 짓는지 잘 생각하고 선어벌을 많이 지어 있다면 스스로 수위 찬당하고 오늘 정말 제가 선어벌을 많이 짓다고 생각하고 이 회양하고 악업을 좀 마음이 굴리는 것들이 제가 오늘도 이거 잘 못했구나 이부터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 참회 그러고 하면 하루하루 다 스윙으로 하루하루 계속 마음 변화지고 발전되고 스윙을 공도도 많이 쌓고 마음도 다 잘 되는 거입니다. 우리가 뭐 깨달음, 성불 큰 목적만 하고 눈앞에 있는 거 무시해 버리면 큰 거 이룰 수 없습니다. 피글 모아 태산잖아요. 한국말로. 천리 기도 한 걸음부터 가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정말 성불 깨달음 원한다면 하루하루 이 불법과 맞게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산으로 마지막 잠 들을 때 그냥 잠을 자면 잠으로 그냥 선도 아니고 선업도 악업도 아니고 그냥 무기입니다. 잠 들기 전에 선한 마음, 이 선한 마음으로 잠들으면 아침 깨어날 때까지 다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이 힘이. 그런 식으로 하면 선업을 짓고 악업을 참여하는 그 불법성 삼보에 구의하는 핵심 바로 악업을 참여하고 선업을 열심히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음 생 악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악도에 안 들어지게 다시 사람 몸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뭔가 천도 지니기 필요 없습니다. 뭔가 누구에게 나 경나 왕세 뭔가 이러할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길은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 생 어디 물론 뭐 전도 기도 그런 공덕으로 또 도움 되었지만 주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기가 부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악업만 진다면 전도 지니고 뭐 뭔가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 생 악도에서 굳이 할 수 없습니다. 악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사도 오늘 지금까지 하사도에 대해 말씀 그 하사도의 목적은 사막도에 안 떨어지기 수행번은 아까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금생보다 내생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무상 그리고 인과법 악업을 참회 선업을 짓는 그런 수행 통해서 다음 생 악도에서 벗어나고 하사도에 수행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하사도 수행의 결과로 다음 생에 사람과 신의 몸을 얻을지라도 번뇌를 제거하지 못하면 사바세계의 한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나니 윤회의 실상을 바르게 깨달아 해탈의 핵심 방법인 법유로운 개정해 사막을 밤낮으로 쉼없이 닦도록 가비를 내려소서라고 할 때 중사도 사막도에 한번 벗어나도 번뇌 제거하지 못하면 또 언제가나 또 사막도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윤회 자체 내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 생각으로 개정해 이 사막 수행 통해서 다음 생에 금생이 다음 생까지 해서 이 윤회 자체 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중사도 수행 그리고 중사도 수행의 결과로 자신이 해탈을 얻을 수 있지만 육도의 모든 중생이 나의 부모 아니었던 적이 없기에 이들의 행복을 위해 저만이 해탈을 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물론 저만 해탈하는 거 좋은 거는 좋은 거 맞는데 이 저만 해탈하겠다 깨달음을 구하겠다라고 그 마음으로 가면 아라한의 정지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보르심이 있어야 큰 깨달음 성불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만의 해탈을 구하는 나와 남 평등하게 여기는 최상의 보르심을 이루어 보사의 육바람의 행을 원망하게 닦도록 가비를 내려소서라고 할 때 상사도 수행 여기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교 이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 수행만으로 성불까지 가면 이 엄청나게 긴 세월을 걸린다고. 이 현교, 밀교 차이가 현교 수행만으로 성불까지 가면 엄청나게 쌍급 정도 복덕을 짓고 악업을 참여하고 수행해서 성불해야 된다고 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성 밀교에서 한생, 한 몸으로 성불할 수 있다고. 그것도 내가 뭔가 빨리 성불해야 나 생각하는 그 이기심으로 밀교 수행 물론 하고 상사도 수행까지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이타적인 마음, 자비, 큰 자비, 대자비, 보리심 그런 마음으로 여기 이와 같이 공동적인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를 닦기에
저 자신은 오랫동안 외노의 고통을 겪어도 괜찮지만 일체 중생을 속히 돕기 위해 더욱더 자비심을 일으키게 하소서. 지름 길긴 금강성 입문하고 밀주계를 목숨 다해 지켜 오탁 악세의 짧은 생 안내 대금강지불의 정지 속히 얻도록 가비를 내려소서라고 할 때 밀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독송하는 그 내용들이 조금 바가 없지만 거기 보면 팔만대장경의 핵심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늘 여기 오늘 갖추신 이 기도 람리샤궁 기도를 늘 이 우리가 천수경 반야심경처럼 늘 독송하고 그 내용들이 조금 생각하고 그리고 좀 더 깊이 공부하려면 그 보르도차지 람림 그런 공부도 좀 해보시면 이 불교 공부 수행이 되게 큰 정립과 됩니다. 이게 뭔가 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큰 트럭을 이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게 잘 이해할 수 있게 이 가르침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뭐 정립 구체적인 우리가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순수 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그런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전, 공부, 수행, 기도 그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항상 나라고 나에 대한 이 집착, 이기심 강하면 다음 생이 대해 생각하는 마음 깊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 금생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에 다음 생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금생에 대해 집착 버리기 위해 이 하사토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하사토의 수행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해탈,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가능합니다. 해탈의 수행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보리심이 가능합니다. 보리심이 마음에서 일어난 그때 금강선 밀주를 가능합니다. 그 순수입니다. 그 순수. 여기서 또 순수대로 나오고 실제 우리가 수행할 때도 순수대로 하는 거예요. 이 순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차근차근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의 이 수행은 이대로. 그리고 이거 티베 불교라고 제가 하기 좀 그래요. 이 부처님의 말씀 그래요. 저는 티베 불교, 한국 불교라고 따로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불교는 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좀 더 하면 서울 불교, 부산 불교라고 따로 있습니까? 서울 안에도 뭐 동국대 불교, 뭐 남대문 불교, 서대문 불교 따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불교, 너 불교라고 따로 없는 것처럼 이게 부산 불교, 서울 불교 따로 없는 것처럼 한국 불교, 티베 불교 따로 없습니다. 없고 다만 불교를 이렇게 돌아올 때 역사라든지 그리고 그 나라의 토속 신앙 그리고 풍습, 문화 그런 영향으로 이 겉모습을 조금 변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티베 불교라고 할 때 아주 신비하고 뭐 밀주적 이러하지만 그 내용 보세요. 지난번 토요일하고 이번 토요일 보시면 한국에서 늘 하신 내용들이 거기서 아주 이 순수 그리고 정립 뭔가 우리가 할 때 지금부터 부처님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지난번 문답 좀 시간 되는 대로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안내해드린 대로 티벳에서의 불교와 일상생활의 신행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몇 분에만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주옥 같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수로 여러분들께 우리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속속들이 그냥 상세히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티베트 불교다, 부산 불교다, 서울 불교다, 이게 한국 불교다, 이게 없다는 게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기대하시면서 이번 법문 감사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작년에 선명한 보살님 밑에 가서 티베트 불교 수행을 좀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밀교는 수행 과정이 굉장히 체계적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수행 과정을 한번 좀 간략하게 듣고 싶고요. 예. 제가 이제 작년에 능엄주를 다 외웠거든요. 예. 능엄주를 이렇게 하다가 좀 힘들어서 중지했는데 그 능엄주의 그 공덕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능엄주 티베트에도 이 능엄경, 능엄주, 이 독송화, 금방경처럼 독송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는 부분은 밀주 수행이 한 부분입니다. 그 밀주에서 곰배 쪼나 대바차라고, 곰배 쪼나 대바차라고,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밀주 수행은 주로 선정 중심으로 이 생계차지, 원만차지라고 해서 밀주의 수행도 이 가행, 소착된더라, 행된더라, 무상된더라, 요가된더라, 무상요가된더라 해서 이 네 가지 단계. 그 안에 내용들이 주로 이 생계차지, 원만차지, 이 선정, 밀주 수행은 선정이 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선정이 어느 정도 깊다가 이 참선 오래 하면 피곤하잖아요. 피곤할 때 그거 좀 피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 진언을 외우라고 이 대바하면 진언 뭐 외우는 거예요. 뭐 진언 또 뭐 진언 불교 뭐 이런 진언 외우는 이런 게 이 참선하다가 피곤할 때 피로 회복시키기 위해 진언 이런 거 외우는 거. 그리고 한국의 민희, 민호, 석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민호를 부르고 우리 티베트에서 또 부처님이라 민호 부르는 것보다 부처님이 지는 옴무니무니 마하무니 소하, 관세음보살님 지는 옴마니 육자지는 옴마니 배매홍, 그런 것들이 많이 염송합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 밀주 수행이 아까 여기 람리 샬꿈에서 나오는 것처럼 밀주 수행이 지는 외우고 뭐 관산 조금 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 제대로 밀주 수행 하려면 그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까지 이 근기가 있어야 돼요. 이 근기를 갖춘 상태에서 밀주 스승에게 관적을 받고 밀주 스승들이 가능하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좋은 인연 맺는 거, 아니면은 가비를 받는 거, 그런 그 정도로 관정받고 밀주 스승 할 수 있다고. 그리고 한국에 뭐 처음에 티베트 어른이 rinpoche를 오셔가지고 마정숙이라고
우리도 처음에 한국말 모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마장숙이 아닙니다. 어린 rinpoche들을 모시고 머리에 이렇게 손 대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티베트의 품석 rinpoche 아니면 스승님들의 배에 커피 받는 걸로 스승님이 고기 쏘고 스승님께서 기도로 이렇게 조금 하면 이 가피 스승님이 가피 아니면 요즘 말로 하면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에너지 좀 몸이 좋은 에너지 받는 거. 그거 보고 마장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장숙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정 받으면 한국 사람들 관정 받는 거 좋아해요.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관정 받으면 바로바로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관정은 밀주의 입문입니다. 밀주 수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 허가를 받고 밀주 수행하면 공덕이 크게 쌓고 업장도 소멸될 수 있는 이런 게 있지만 그것도 이 밀주 수행이 제대로 하면 람림에서 여기 이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먼저 감성이 집착버리고 그 다음에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해탈을 구하는 마음, 출리심, 해탈을 구하는 마음, 사바세계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하는 마음, 그 다음이 부르심, 육바른밀, 사섭 수행, 그런 수행들을 된 상태에서 밀주 수행을 해야 되는 거라고 꼭 기억이 염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렐라마 존재님께서 지금 보면 늘 이 세 가지 활동 존재님께서 어디 다녀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신다고. 첫 번째 이 지구의 70몇 중에서 한 사람으로서 이 지구 평화 위해 존재님께서 이 지구 평화 위해 존재님께서 할 수 있는 그들의 모든 것들이 둘째 종교인으로서 서로 갈등 여러 가지 문제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종교 화합하기 위해 존재님께서 불교뿐만 아니고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외도 들을 때 우리가 외도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도 만나고 종교 화합하기 위해 우리 이때까지 종교를 갖고 싸우지 맙시다. 종교인들이 화합하기 위해 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존재님께서 하신 티베트인으로서 티베트 사람들이 99% 이상 다 존재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 티베트인들을 위해 존재님께서 할 수 있는 세계에서 티베트인들이 대표로 존재님께서 하고 계신다고. 그런 달렐라마 존재님께서 지금 티베트의 정지 100% 다 티베트 거기 망명에서 공부하고 하버드 대학교 졸업하고 젊은 투표 완전히 민주화로 해서 투표로 해서 젊은 사람에게 맡기고 이제 존재는 나이도 76, 77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남은 인생들이 다 세계 평화 위해 종교 화합 위해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큰 결정을 이번에 내리셨습니다. 예, 이 정도 한 질문. 예. 한 분 더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그 법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불교가 티베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여러 가지 진영도 많이 일상 수행 생활에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 뜻을 잘 몰라서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정박원에서도 배다라니 경을 과거에 어떤 그 경을 인도 원래 산스크리트 발음으로 해서 새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강의를 통해서 보면은 마치 그 기도문과 같이 기독교의 그 주기도문과 같이 기도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진언을 외울 때 그 뜻을 알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모르고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진원 해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 뜻을 알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원래 그 산스크리트 발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그 한글로 그 뜻을 그 원래 뜻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서 한글로 해도 되는 것인지 이 관계를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한국이 판예심정 마지막 아제 그거 볼 때 중국 그 한자 그대로 이 발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티베트에서는 가떼 바라카데 바라상가데 보디소아 가떼 바라카데 바라상가데 보디 소하라고 할 때 그 티베트 말로 이 산스크리트 발음 100% 똑같지 않지만 100% 똑같지 않으면 거의 비슷하게 해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지는 그리고 관세음보살 지는 신무대 다른이 약간 조금 다르지만 이 다른 이들이 티베트어로 할 때 산스크리트 약간 비슷하게 그리고 뜻을 알고 하면 물론 너무 좋지.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뜻을 공부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뜻을 하면 좋고 알면 좋고 뜻을 모르고 신심으로 하면 그만큼 신심이 공덕으로 이 지능 외우는 공덕들이도 있다고. 이 13대 달레라마인가 5대 달레라마인가 근데 13대 달레라마 그때 어떤 할머니 능엄주 계속 외우고 그 포달라궁을 탑도를 티베트 탑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능엄주 외우고 열심히 탑도를 하고 있어요. 전제님 13대 달레라마 전제님께서 밑 내려가서 가깝게 한번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 외우는 그 능엄주 이 발음 제대로 안 하고 조금 엉뚱하게 조금 이 발음이라든지 좀 이 순수라든지 조금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님 13대 달려면 전자님께서 이게 할머니 부르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외우는 그 능엄주 발음 이래가 안 했다. 이래 하라고 잘 가르쳐 주셨어요. 이 할머니께서 이때까지 제가 잘 못했구나 해서 이 마음이 잘 못했다 이렇게. 이 처음에 달렐라마 전자님께서 부르기 전에 이 능엄주 외울 때 이 할머니랑 항상 이 능엄주 하면 능엄주 이 우선입니다. 티베트 말로 두까르라고 해요. 두까르라고 할 때 그 할머니 능엄주 외울 때 어차피 같이 기운이라고 할까요? 이 조금 전제 때 13대 달렐라마 전제에 볼 때 이 아주 특별하게 이 할머니만 피서라든지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각각 보니까 지는 엉뚱하게 외우기 때문에 부르고 잘 가르쳐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전제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니까 지금 이때까지 잘 못했다고 하고 제대로 하니까 이 광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대 달랄라마 전제님께서 보고 이거 제가 좀 잘 못했구나 해서 다시 이 할머니 부르고 내가 예전에 하는 대로 잘 되다 내가 들렸다고 전제님께서 사실 전제님이 제대로 발음 조정하고 제대로 가르쳤는데 신심이 그때 할 때 신심으로 하기 때문에 능엄신장인가 능엄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전제님께서 발음 정리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음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신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신심, 이 일심으로 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티베트에서 이 밀주 스윙이라고 할 때 저기 아까
상하 묘배두부라고, 상하라고 하면 밀주, 건강성, 묘바하면 이 신심으로 이루는 것이다라고. 정신이 발음 틀리다고 해서 이루지 않은 것. 이때까지 하는 거에 틀리다고 더 말할 수 없고, 이 발음, 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신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런 말 같아요. 예.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2회에 걸쳐서 티벳에서의 불교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신 소나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자리를